오늘 설교는 1월 9일 날, 우리가 지난달 1월 9일 날 왜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똑같은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때는 1월 9일 날에는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설교는 그 1월 9일 날 했던 설교와 좀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하나의 설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다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조금은 좀 포커스를 옮겨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1월 9일 날 왜 하나님께서는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본문을 잠깐만 되돌아가 그 설교 좀 되뇌어 보시오.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왜 만드신 것이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알았을 텐데 왜 만들었지? 그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들로 이 사건을 이해하다 보면 그냥 끊임없는 질문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1월 9일 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약속의 관계, 계약의 관계로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심이라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면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한계를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동산 중앙의 것을 놓으셨다는 것은 그 에덴 동산 어디 있었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피조물됨에 대한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요. 단순히 인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함정을 받을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되어진다면, 오늘 한 건 더 들어가 보시죠. 결국 그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하나님의 계약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지켜감으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함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부정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향한 부정이거든요. 그런데 사탄마귀 악한 영은 끊임없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아니, 유혹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은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 그 생각, 그것이 교만 아닙니까? 결국 선악과 사건은 오늘 잘 보십시오.
그 간교한 뱀이 그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탄의 전략, 사탄의 계략들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그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아주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뱀은요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첫 번째 시작.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시온 찬양 때 왜 뱀은 남자인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했죠? 이유는? 정은미 집사님 저를 아주 뚫어지게 보고 계신데 집사님의 생각은?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기 때문에 뱀이 쉽게 넘어갈 것 같아서 남자가 아닌 여자를 먼저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해석이 틀리진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일 수 있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그렇죠, 여자다. 그래서 그 사단은요, 그 뱀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자연스럽게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할 것을 의도했기 때문에 아담인 단순한 남자인 아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지혜로워 보였었던 그 여자 하와를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아담까지 범죄하게 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의견도 저는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앵글을 좀 달리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담이 굳이 여자인 하와를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의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담이었어요. 결국 뭐냐면 아담이 계약의 당사자예요. 그리고 하와는 뭐예요? 그것을 아담으로부터 들은 전달해서 들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분명히 결과론적으로 얘기지만 아담에게 접근했다고 해서 아담이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담은 직접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아담으로부터 전달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와야,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당신도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 줬었겠지요. 자, 그런데 하와는 거기에 확신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잠시 후에 알아보고 확인할 수 있겠지만 확신이 없어요. 왜곡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사탄은, 뱀은 그것을 공격한 것은 아닐까? 그 가냘픈 연결고리, 쉽게 끊어져 버린 연결고리를 공격한 것은 아닐까? 자, 남자 여자라는 어떤 성의 어떤 구분을 짓지 말고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중에 말씀이 더 약한 자는 누굴까? 하와였을 가능성인 거죠. 아담은 직접적인 말씀의 계약 체결자였고 하와는 그것을 들은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에 어쩌면 한 걸음 더 뒤에 있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공격한 건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요. 연약한 것을 공격해요. 물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를 사탄은 물질로 공격하고요. 건강에 약한 자를 사탄은 건강으로 공격하고요. 명예에 약한 자를 사탄은 명예로 공격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약점을 파고들어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약점이 있지?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강함으로 여러분이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약점들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와를 향해서 그 사단이 공격할 때에 말씀을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이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에요. 말씀을 왜곡시켜 버려요. 1절 하반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이로 먹되 이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사단이 그 가장 연약한 고리였던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애매하지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왜곡시켜 버려요. 자, 하와의 반응을 보세요. 잘 보세요.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2절, 3절 말씀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뭐예요? 분명확한 거예요. 말씀이 분명확한 거예요. 불분명한 거예요. 명확하지 않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담이 아닌 그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은 하와는 이것이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알지 않고서는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억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이길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말씀은요 철저하게 왜곡되어져서는 안 되고 말씀이 말씀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에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주실 수 있으며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말씀되게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지요? 바로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곡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온전히 고백되어지지 않으니까 하와는 쉽게 거기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어요. 죽을까 하느라 언제 죽을까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전에 성경에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와처럼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가고 있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말씀 일일이 어떻게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죠. 아니요. 성경이 어느 곳에서도 타협하라는 말이 없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어?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되라고 자신 있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탄마귀 악한 영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게 두려운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설교가 끝나면 제 스스로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봅니다. 저는 반드시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제가 한 설교를 다시 제가 보고 혹시 제가 잘못된 해석이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또 공부하고 책을 읽고 원어를 뒤져가며 그게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리가 사탄의 악한 마귀 영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럴 때에만이 온전히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사탄의 공격의 주된 목표는 뭐였나? 사탄의 전략의 가장 핵심의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이것이 왜 5절이 왜 중요하냐면 자, 선악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 시온 찬양대 동의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자, 선악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가지고 사탄이 그 하와를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하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것이 유혹이에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시작되어지는 단계가 어디냐면 4절이에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뱀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완전히 말씀이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고 이제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사탄은 무엇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니 하나님이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와야,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돼. 교만.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대신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 사단은 알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그래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진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시라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되는 일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되어질 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도 돼. 넌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그것이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인간의 죄악된 역사 아닙니까? 18세기 이성주의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을 갖다 놨잖아요. 이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심지어 AI, 인공지능까지 개발되어지며 서서히 인간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지능으로 만들어진 그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교만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정말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생활치료센터에 가게 됐어요. 생활치료센터 가면 특별한 약이 있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와서 일부 지금 치료제가 지금 사용되어지기로 했는데, 근데 제가 경험한 생활치료센터에서의 경험은 뭐냐면 들어가자마자 뭘 주냐면 타이레놀 줍니다. 타이레놀. 머리 아프거나 몸 아프면 타이레놀 진통제 줍니다. 그리고 코프라고 아세요? 기침나무 먹는 거 빨간색 있는 튜브에 있는 그 시럽, 그거 주더라고요. 열나니까 해열제 줘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주더라고요. 코로나19 벌써 3년째 들어섰지만 실제적으로 일부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되어서 지금 막 우리나라에 유입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치료되어지는 치유치료제라고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아직 없어요. 우리가 백신 3차까지 맞았는데, 저도 2차 접종자였는데 돌파 감염됐어요. 1년 반 전에 우리는 무엇을 얘기했었습니까? 이제 백신만 맞으면, 전 인구의 70%만 백신만 맞으면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코로나19에서 종식되어질 거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돌파 감염? 오미크론이, 정말로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오늘 정확히 어저께 확진자가 37,000명이었었어요. 이제 2월 하순 되면, 이제 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10만, 20만 명까지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신이 정말 효과 있는 건지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한다고요? 어불성설이지. 그런데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거라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단이 얘기하는 그 선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사단이 얘기하는 선악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네 번째로, 사단은 인간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고 유혹하는데, 이 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부하셨어요. 악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굳이 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악을 판정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선을 규정 지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어요. 단 하나님이 선하사시다는 그것 하나만이 진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잖아요. 죄된 모습이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 뿐이잖아요. 죄는 악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선악과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고 인간에게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우리에게 죄로 물들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어야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사막이 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자막이 안 뜹니다. 직접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떴습니다. 시작.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선악과를 우리는 심어가야 돼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을 두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